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내 육신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뜻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요, 절대 제자의 결단입니다. 자, 누가 절대 제자일까요? 절대 제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 하나님 앞에 서는 제자, 그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절대 제자는 언제나 복음 앞에 서는 사람. 절대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열심히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내 일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무엇일까? 정확한 언약이 무엇일까? 요즘 우리는 계속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복음운동 속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지금 종합해주고 있는 시간표고,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확한 언약 첫 번째가 우리에게 주신 일곱 망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일곱 망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내게 올 수 있어야 돼요.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내게 다가와야 됩니다. 예비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여져야 됩니다. 그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파수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계속 발해지는 것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소통시키는 안테나입니다. 이것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망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망대를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우리 찬송할 때도 기도하고, 이것이 그냥 한두 번 기도로 끝나지 말고 완전 나의 것이 되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나왔지만은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질 정도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이 일곱 여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작품입니다. 자, 이 여정은 뭡니까? 길을 가는 겁니다. 길. 자,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는 그 삶. 그래서 우리는 일곱 여정을 가는, 일곱 여정을 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곱 이정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이에요. 이걸 남겨야 되죠. 그래서 이 이정표를 남깁니다. 자, 우리는 이정표를 남기는데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할 때 칼보리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신 그곳,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되지는 그곳, 나에게 그리스도가 고백되지는 그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갑니다. 시간표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모델 교회가 세워지고 참된 선교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문이 막혔지만 이것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면서
로마까지 2, 3, 7, 5천 종족까지 가는 그 이정표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부터 로마까지 이것을 남기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어이구,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하면 이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잡고 우리가 할 일은 지금부터 이것을 집중합니다. 삼집중이에요. 삼집중은 24 생각하는 거예요. 24. 24 누리는 거죠. 아침, 낮, 밤까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게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어요. 다. 그래서 여기 오신 겁니다. 아침에 안 일어났는데 여기 오신 분은 없어요. 다 일어나셨어요. 또 우리 낮 시간을 지금 예배하면서 하루를 쭉 지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밤이 오겠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이제 앞에 이것을 누리는 시간. 자, 그러면서 이걸 계속하면은 세 가지가 세팅이 됩니다.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세팅이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25 응답으로 오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문이 열리는 흐름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세팅이 돼요. 이제 이러면 됩니다. 일이. 그냥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 이제 선교 현장에 갈 때 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45차 몽골 선교 캠프 이렇게 몇 차 몇 차를 붙이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바로 흐름입니다. 흐름. 아, 지난번에 이렇게 왔지. 아,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간다. 이게 계속 이어져 가요. 제가 어제 제 선교가 시작된 게 물론 뭐 그전에도 준비가 됐지만 이제 한 24년 정도 됐어요. 첫 선교가 선교 현장으로 가기 시작한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 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제가 보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했지? 야, 이거 어떻게 했지?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쭉 지나온 걸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또 한 번 체험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할 일은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구나. 이게 내게 편집돼야 되는구나. 이게 내게 설계돼야 되는구나. 이게 나에게 디자인돼야 되는구나. 다른 게 아니다. 요 세 가지 세팅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이 응답은 영원한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인데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너무너무 축복된 갱신의 시간표. 너무너무 큰 위기 속에 빠졌지만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의 시간표. 저는 요즘에 쭉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고 시간표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답을 얻었어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지. 내가 그 문제에 같이 빠지면 되겠냐? 아니죠. 답이 있습니다. 갈등하고 막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크게 갱신하게 되는 시간표예요. 나는 온전합니까? 나는 순수합니까? 나는 깨끗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도 더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갱신하는 중요한 시간표. 분명히 위기 같아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새로운 시간표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한번 흔들어 가지고 딱 새롭게 지금 정리시키는 시간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우리 단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적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격까지는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모든 것. 나에게도 많아요. 우리에게도 많아요. 이제 그걸 돌아보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검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것을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자, 검토일 시대가 해야 될 세 가지 치유와 훈련과 예배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를 위해서 삼뜰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세 가지 뜰이 회복돼야 되겠죠. 다민족들이 내 집처럼, 내 교회처럼 마음껏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또 어떤 사람도 지금 병원에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여러 영적인 문제로, 또 우리 자신들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로 온 이런 여러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교회예요.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는 교회. 이 세 가지를 가진 교회로 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쭉 지나왔잖아요. 부분적으로 계속 선포됐잖아요. 이걸 딱 하나로 좀 요약합니다. 정리한 거죠.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거 큰일 나니까, 이거 붙잡으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격동시키고 문제를 통해서 이거 못 잡도록 하는 거죠. 절대 속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이 언약 잡고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 삶들의 축복 누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붙잡으세요. 자,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이랬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언약을 잡고 쭉 가는데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중요한 결단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서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있구나. 참 절대 제자의 결단.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저 로마까지 가는데 넘어서 스바나까지 가야 될 그 시간표 여정 속에서 바울의 결단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결단의 축복을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무엇으로 결단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 지금까지 쭉 지나온 삶이에요. 거기서 내가 뭐 했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첫 번째 결단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전도와 선교에서 뭐가 전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하는 것과 반대편에 그리스도 아닌 복음들이 있다는 거죠. 틀린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부터 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랬어요. 편만하게 전했다는 게 뭘까요? 편만, 고르고 넓게 가득하게 전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편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만은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혼자서 어떻게 거기 있는 넓은 사람, 예루살렘부터 저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요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거기 갔다는 게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까지 복음이 전거됐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만나는 모든 사람, 뭐 우리나라 같으면 5천 100만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이렇게 복음 다 전했다는 말이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게 뭘까? 편만하게 복음을 전거했다고 바울은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몽골을 선교하고 러시아 선교하면서 잡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지. 한 지역에 혹은 한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한 망대가 세워지면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볼 때는 그 지역은 복음화됐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 지역에 한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조금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쭉 지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복음의 빛을 발하고 소통하는 이겁니다.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몽골의 30망대 이걸 좀 기도하고 있어요. 한 주에 하나씩 세워집니다. 그저 건물 하나 세워놨단 말이냐? 그거 아니죠. 진짜 이 복음의 빛을 운동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이 절대 제자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행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요. 우리 지역도 이것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나라도 이것을 바라보고요. 뭘 전해야 됩니까? 편하게 전해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절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만 그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죠. 다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어요. 공중권세자 문제를 따르고 있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래서 잃어버렸던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신분과 권세가 있죠.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길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아니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는가?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 물에 빠져 죽을 때 하나님 주신 복음이 방주란 말이에요. 전부 다 우상숭배 죄악 가운데 귀신에게 완전히 빠져 있을 때 하나님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에 오실 그분을 보내겠다. 이분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 그분이어야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신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주의 거룩한 자는 절대 음부의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시편 16편 1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아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이후에 반드시 재림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은 약속이에요. 누구를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말 안 했어요. 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온까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한 겁니다. 계속 증거.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성취자시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요, 목자들에게 뭘 전했냐면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이 복음이 이루어진 날이다. 그래서 이 소식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이 소식이 뭔가?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실 주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태어났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뭐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 아기로 태어났죠. 아기. 갓난 아기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은 갓난 아기지만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 이 사실을 알고 목자들이 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이 그리스도 앞에 경배했어요. 아기 앞에 경배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경배한 거예요. 8일이 지났어요. 이름을 지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스도로 탄생하실 이분에게 지을 이름을 미리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21절 말씀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가 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였어요. 태어날 때도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은 자라날 때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할 때도 그리스도예요. 그래,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았단 말이에요.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틈타지 못하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준다. 다 주신 거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했을 때요?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정확히 안 거예요. 정확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은 안 돼요. 불가능하죠.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근본 문제 해결 불가능.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 불가능. 원래 인간의 신분 고시 회복 불가능해요. 안 된다니까요. 신약 성경은 뭘 증거합니까? 우리에게 봐라, 이 사람들아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잖냐. 예수님 그리스도인 증거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시는 사건이 갈보리산에서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죽을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죽을 때, 세상 떠날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그 다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진짜 이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면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죽었는데 부활을 못했어요. 천없는 말을 꾸며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 문제 해결 못해요. 자신의 문제 해결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결정적 그리스도인 증거예요.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고 있고요. 믿는 자 속에 내주에 계시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 장차 세계복음화 이후에 다시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신약 성경은 뭘 증가합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가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 이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또 뭐 안디옥에서도 또 저 아시아에 가서도 마게도냐 가서도 일루리곤 가서도 어디든지 가서 바울은 이 복음 전해요. 이 복음. 이것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운동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 운동하는 단체가 우리 단체예요. 제가 저 몽골 러시아 가서 무슨 운동하느냐? 이 운동합니다. 이 복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결단했어요. 오늘 우리의 결단이고 나의 결단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결단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2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해야 됩니까? 부르라. 어디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 가서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세워진 터에 내가 이렇게 집을 짓지 않는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다시 말하면 이미 이 망대가 세워진 곳에 내가 또 가서 세우고 안 한다는 거예요. 망대 현장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어디서요?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 이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6장 24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하세요. 진짜 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이미 응답된 거예요. 성취는 시간표 따라 와요. 오늘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기도해놓고 빨리 내게 뭐 안 보인다고 이게 응답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가 와요. 그 우리가 할 일은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추방.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가복음입니다.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이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줬어요. 겁내지 말고 전번에도 말씀했죠. 흑암을 겁내지 마라. 빛을 비춰라. 빛이 없는 상태가 흑암이 아니냐. 우리가 이 복음이 약해질 때 나도 모르게 이 흑암이 확 틈타는 거예요. 24 빛을 비추고 있으면 어둠은 절대 얼씬을 못합니다. 흑암 결박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말씀하셨어요. 19장 8절에 저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 28장 31절 바울이 로마에서도 바울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는데 그 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언약으로 굳게 잡으세요. 24 그리스도 이름. 문제 생겼죠? 그리스도 이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디 가든지 무엇하라든지 계속 부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단이 바로 오늘 29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간다 이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2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뭐 해야 됩니까? 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것을 누리고 내가 누린 것을 가지고 가요. 누굴 만나도요.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가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어디입니까? 로마로 갈 때 내가 그냥 뭐 돈 가지고 가느냐 그거 아니다. 나는 뭘 갖고 가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안다.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가세요. 바울은 이 로마로 갔다가 다시 어디까지 가느냐? 스바나까지 가겠다 그랬어요. 스바나로 갈 때도 뭘 갖고 가느냐?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가기 전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자,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된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언제요? 믿고 고백하는 것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의 선물. 자,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신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시간에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한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가는 현장마다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신분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가게 돼 있다니까. 신분 자체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 돼 있는 그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가게 돼 있으니까 그답게 왕자는 왕자답게 공주는 공주답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시민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으니 그 시민답게 행동하고 그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세계복음화. 이제 우리가 이거 누리는 거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나의 세계복음화, 나 당연히 우리가 찾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포 선교 속에 있잖아요. 237 5천 종족 저 선교 속에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도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서 세계 살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돕고 세우는 이것이 바로 나의 세계복음화. 우리 현장에 내가 가서 내가 보내고 또 초청해서 계속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 축복. 자,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결단하느냐? 시작부터 끝까지, 끝날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결단합니다.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겠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두 번째,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모든 일 앞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속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겠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 이것을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누리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매일 편집하고요. 설계하고요. 디자인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니고 오직 복음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한 중국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뭐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만난 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기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신앙생활 잘 해요.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분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렇게 했을까를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저는 알고 좀 놀랐습니다.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뭘 놀랐냐 하면 이분이 복음 받은 경로를 제가 들었어요. 놀랐어요. 이분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을 제가 알아요. 제가 중국 있을 때 제가 있던 현장의 교회의 집사였어요. 근데 삶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거의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누구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놓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막 다니는 거예요. 그 어디 갔다 오냐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왔다면서. 근데 그때 제 속으로 야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네 자신보다 좀 이렇게 해가 술이라 끊든지 좀 그렇게 하지.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자기는 뭐 계속 가요.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어떻게 됐냐? 죽었대요. 어떻게 죽었냐? 혼자 어디 가서 있다가 자기 방에 있다가 며칠 동안 사람이 안 와가지고 가보니까 이미 죽었더라고. 그 옆에는 술병이 여러 개 있고. 참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현장에서 이 친구가 전했던 복음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제가 만난 그 목사님 교회 집사예요. 그 친구한테 복음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요. 많이 놀랐어요. 한편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을 볼 때는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가락질하고. 저기 어디 뭐 복음 오히려 더 뭐 다른 사람을 기스낸다고.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가서 막 술 먹고 막 계속 복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있잖아요. 너는 얼마나 의로운가? 저 자신을. 너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살렸어요. 행실이 그 사람 살린 게 아니고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한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으로 이 친구는 살아나버려요. 복음이구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이구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이 복음이구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그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얼마나 이 복음에 뿌리 내려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 오늘 이 결단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으로. 자신도 보고요. 우리 성도들도 보고 모든 현장 보고 지포 237 5천 종족 살리는 참 절대 제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습니다.
절대 제자의 세 가지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